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새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전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은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문이 달리고 이제 그들이 온전히 이제 외부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그 음모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외벽이 온전히 지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외부적인 그 직접적인 그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 성벽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성원은 이제 여전히 자기의 성읍에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성 안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 성읍에 각자의 여러 밖에 성 밖에 여러 곳에 그들이 살았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1차 귀환 때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자들의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온전히 지어진 그때, 그러나 여전히 이 성 안에 지켜야 할 자들이 부족하고 정작 그 성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할 자들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이름들을 1차 포로에 귀환했던 자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름들의 계보를 언급했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이었음을 어김없이 성경이 7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장 5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했음을 선포했었습니다. 성전과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지어졌고 이제 성문도 완성되어졌지만 그 지어진 성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부족하고 없었던 그들의 현실입니다. 마치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차려두는데 그 음식을 맛있게 즐길 대상이 없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자기의 성읍에 그들이 살았다고 오늘 8장의 시작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아직 그때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언급했는데 이제 그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이 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협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살 때 이제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라고 이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이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하나로 모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소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 살았지만 성전을 지을 때나 성벽을 지을 때나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제히 모이게 된 이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어제 7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안에 거주하는 자리 적음을 말씀했고 이제 성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 지켜야 할 의무와 그 권리를 누릴 그 대상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성읍에 살아가던 자들을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모으시는 작업들을 이제 오늘 8장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이제 걸쳐서 그들이 모이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그 모이는 구절들을 잠시 확인해 보면 먼저 8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제 율법을 읽는 곳에 그들이 또 이 성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이는 것을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이곳에 거주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눌러 살 것을 위해 그들이 이렇게 모여야 함을 성경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그 1차 귀환 때 그 들었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들의 이름을 듣고 이제 이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이 목장 MT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가정도 있었고 또 멀리 이제 이동함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함께 모이는 그 지체들이 마음이 어떠했는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마음들이 이제 서로 모이는 것에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멀리 강원도까지 또 가고 시간을 들여서 서로 돈을 들여서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 근본 마음에는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 100%가 아닐지라도 참여하여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그 마음의 동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마음은 있지만 또 사정상 이유가 있어서 이게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는 것이 너무나 또 아쉽지만 이 모이려고 하는 그 구성원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렇게 같은 공동체로서 또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모임 가운데 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강원도까지 돈을 써가며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현상을 바라볼 때 점점 모임의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횟수가 많아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서로 간의 그 마음과 그 정서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각자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또 오고 가는 그 수많은 대화 속에 이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실제 삶과에서 또 이 충돌되는 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먼저 믿었던 자들의 조언도 해주고 또 먼저 또 실생활에서 삶에서 나눴던 그 육아 먼저 했던 육아들을 이렇게 조언으로 함으로써 이 삶을 나눔으로써 여러모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으로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거창한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모임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 가고 있는 기회였고 시간이었음을 조이 목장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모이게 하는 것은 이 스킬, 기술이 될 수 있지만 서로 이게 마음이 자발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밴드 보니까 또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모아져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마음이 있지만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 또 가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내용 비슷한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이렇게 오늘 모습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8장 1절, 8장 13절, 9장 1절을 이렇게 세 구절을 찾아봤지만 그것에 이제 보면 주체가 백성들이 됩니다. 느헤미야도 아니었고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요구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부어 주셔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는 내용을 전달했더니 이제는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신 그 성경책에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2절부터 8절을 제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모두 전했다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뭐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5시라고 한다면 정오면 12시면 거의 뭐 7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이름을 쭉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을 이렇게 일어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또 많은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들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을 모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들어는 봤으나 무슨 뜻인 줄 모르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모두 모여서 일제히 모여서 그곳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 가운데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었는데 그때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언어를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 또 서기관들이 그들의 생활 언어인 그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하여서 알려주고, 또 글을 모르는 자들을 대신해서 반복해서 읽어주고 기록된 말씀의 참 뜻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석하여서 설명해주고, 이 작업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마지막 부분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의 마지막 부분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그들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라고 합니다. 이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율법의 기능을 알면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구별됨이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지키라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용하면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대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내가 이것을 율법을 대했을 때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모습을, 신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내가 지켰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지켰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울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할 자가 결국 누구인지, 결국 누구를 붙들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슬피 울고 있다고 오늘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성읍에 각자 살았던 모습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모였던 삶의 모습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 안에서의 구별된 삶을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이제 그곳에서 늘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한 곳에 모여서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을 주변으로, 예배하는 곳을 주변으로 그곳에 함께 모여서 살아갈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에 슬피 울었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선포합니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인지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니.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를,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뜻을 깨닫게 해줬으니 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화, 변화 받아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깨닫게 또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눈을, 그 율법을 대한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이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자꾸 들여다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제 모이게 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어 보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뜻을 알고자 이렇게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실천도 이루어집니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개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한마디로 초막절,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을,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들이 그 실천, 절기를 지켜 구분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것 하나
내용 흐름상 빠지고 싶지 않아서 짧게 하고 싶지만 이게 좀 여러분에게 부담되지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8장의 말씀인데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 섭리를 이 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을 대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을 보게 되는, 열어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약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임을 깨달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삶의 힘의 근원이다. 또한 그것을 밝히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오늘 8장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밝히 안 것을 실천하였을 때 또 놀라운 일들이, 감사가 넘치고 송축함이 넘치는 것을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8장이 말씀해 줍니다. 여기 개인적인 간증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요거는 오늘 생략하고,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떤 유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먹고 즐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근본적인 기쁨은 이곳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기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제 성벽이 지어지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살 텐데,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 이 기쁨을 맛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결국엔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서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서 또 슬피 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기쁨으로 다시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지속된 현재 진행형의 우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밝히 알게 되는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이 예배 가운데,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네. 네. 이 시간에 또 방금옥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치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